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42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말씀 진도 많이 나갔죠. 네. 바울의 선교 여정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실 거의 지척에 가까운 그곳에서 바울의 그 길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언자가 거기 가면 붙들려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발 좀 가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까지 다 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고 결국 다 같이 내린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살다 보면 어떤 의견이나 삶의 길, 방향, 뜻 부딪히거나 똑같은 어떤 결론이나 방향을 놓고도 각자의 어떤 해석이나 방향이 달라질 때가 있죠. 그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이런 방향,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혹은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겠죠. 어떤 상대방이나 아니면 나나 혹은 조직이나 단체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방해하는 혹은 거치는 부딪히는 거기에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 자신의 위협 혹은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또 이미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예언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붙잡히고 많은 매질과 거의 죽을 위기까지 던져지게 된 상황. 하지만 공교롭게도 로마 군인 천부장과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감옥에 보내기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감옥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생명의 어떤 보호 공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차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고 했을 때 기뻐했죠. 다만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염려되는 것은 바울이 어찌 보면 이제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보다는 밖에 외부에 마게도냐나 아시아나 뭐 이런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머물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많은 기적도 베풀고 이방 지역에서는 훨씬 더 바울의 어떤 인지도나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했던 사역은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올 경우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던 그것만을 이제 하고 더 이상 어떤 율법의 조항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런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죠. 근데 오해가 생겼던 것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잘 하는 것 같더니만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한다. 율법을 무시하고 혹은 유대인의 결례 혹은 정결례를 다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잘못된 거짓 도를 전했다라고 사람들이 미워했고, 사실 실제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하고 몰려다니고 따라다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소문에 의해서 바울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바울 사도에게 성원을 성원한 이 네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성원을 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제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정결례든지 아니면 어떤 작정한 것이든지 기간이 차고 나면 이제 잘 마쳤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정결 7일 정도 정결 시간을 갖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같이 가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 정결례를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정결례를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결 예식을 마쳤는데 그때 오히려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성전 안에서 이제 아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이방 지역, 특히나 아마 에베소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근방에서 주로 돌아다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온 일부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거기에서 바울의 그 사역하던 모습을 보고 그가 했던 말이나 혹은 그가 전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 나서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자꾸 속으로만 불평이라든지 어쩐 좋지 않는 감정을 품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 무리 가운데는 직접 바울 사도였던 그런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보지 못한 채 어떤 다른 과격한 감정이 섞인 삐뚤어진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을 자꾸 또 듣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제 오해라든지 편견을 가지고 이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보니까는 얼큰이 잘 됐다. 네가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싶어가지고 이 성전을 벗어나기 전에 최대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 성전에서 바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충동하는 거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하는 말이 외쳐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동안 밖에서 했던 그런 행동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 무시하고 그야말로 유대인들도 깎아내리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 헬라인 이방인을 지금 데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아마 이방인들과 그렇게 어울리더니 아예 감각이 다 떨어졌는지 전혀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예식을 보면 성전 안에는 사실은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뭐 제사장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문을 지날 때마다 이곳을 지나치는 자, 거스르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 문구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성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력한 제한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뜰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충동질을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듣기에도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 사람 정말 나쁜데 실제로 그것을 지금 이 가장 거룩한 이 성전 중심에까지 그런 부정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집고 방해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충동되어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바울이 그곳에서 같이 사역하고 지금 돌아오는 과정에서 같이 함께 왔던 일행 중에 에베소 사람, 이 이방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드로비모가 이제 있었고 아마 예루살렘 시내를 혹은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왔구나 라고 이제 미리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나오고 있죠. 실제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바울은 데리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한 그 4명 정결례식을 마치고 그것을 서원을 마치고 정결례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함께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 바울을 발견하고는 옳거니 너 혼자가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왔겠지. 그 중에 다른 사람 예루살렘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동네 혹은 그 지역 사람인데 그 지역 사람을 네가 분명히 시내에서 같이 다닌 걸 내가 봤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사람까지 몰래 네가 데려왔겠지. 평소에 네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늘 접촉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사람들 모를 줄 알고 그 사람들까지 버젓이 이 성전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제 화를 내면서 지금 이런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붙잡고 끄집어내죠. 그리고 성전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는 그야말로 가는 내내 질질 끌고 가면서 몽둥이든지 돌이든지 주먹이든지 계속 때리면서 때려서 죽일 그런 판이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일단 분리를 시키면서 바울을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체포 두세 사슬로 결박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것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니까 34절에 보면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대답을 하는데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죠. 뭔가 좀 명확한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다들 여기에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들었던 말 혹은 뭐 정확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그냥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지금 행동하다가 본인들이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천부장이 나서서 정확하게 이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미워하는 이런 마음 혹은 오해의 어떤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결국에는 계속 그것을 풀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리고 혹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지금 비뚤어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충동질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물론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일 혹은 가족 혹은 친구들 뭐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좋은 만남도 있고 또 그저 그런 만남도 있고 부딪히는 만남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리는 사역 혹은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감정에 혹은 내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그것은 그냥 마치 소설 쓰듯이 마치 사실에 근거해서 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지,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태도를 보였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 거야.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바탕이 결국에는 사실에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이것들을 결론 내고 자꾸자꾸 자기 안에 잘못된 어떤 성들, 편견, 오해, 미움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충동질하고 혹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의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닫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 그들이 끌고 가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30절 끝에 보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들이 닫혔다라고 나옵니다.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성전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이런 좋지 못한 이 근거로 인해서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뭐 동요하고 움직여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결과, 그렇게 되면 예배나 기도나 혹은 진짜 살리는 생명의 통로의 문이 닫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성전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어떤 불편한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면 자꾸 내 감정을 또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그 사람을 보면 혹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만,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 자리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물론 말씀의 씨도 뿌려지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묵상하고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가 먼저 죽고 매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충동질하고 또 부정적으로 매이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충동질하거나 혹은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빨리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실은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이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쉽지는 않고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누구를 어떤 공격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몰렸지 않습니까?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증인이 됐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 입장에서 자신이 몰리고 고난당하고 매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이니까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뿐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은 불행하고 힘들고 왜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까지 맞고 억울한 일을 내가 상황을 당하는가, 이것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부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지고 그냥 그 감옥에 들어갈 상황에서 잠시 멈추죠. 그리고 나서는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혹시나 말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습니다. 먼저는 헬라말로 국제적인 그런 약간은 통용되는 고급 언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헬라어라든지 이런 말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이나 학식이나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의 출신을 물었더니 어떤 조그만 작은 동네가 아니라 다소 시의 시민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어떤 출신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급 같은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헬라 말과 그리고 다소 시의 시민, 유명한 도시 아시죠? 라고 했을 때 이 천부장이 그냥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래 무슨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라고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이후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떻게 지금 달라지게 되었는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겠고 비난을 들었겠고 얼마나 상처를 입고 피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좀 나를 격리시켜 주시고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서 사람들 앞에 서고 자신을 좀 전까지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 서서 바울은 뭘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동하고 충동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중심 안에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오해나 혹은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이 행동을 보이는 모습.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피 끓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어떤 중심과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 혹은 주변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내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보이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나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는, 하나님과 또 벗어겨지거나 부딪히거나 막혀버리는 일에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생각, 마음, 삶,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통로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보다는 내가 이것을 지키는데 나와 맞지 않는, 혹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혹은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 바울을 미워하고 또 그를 증오하면서 그를 결국에는 몰아세우고 충동질하고 시기하고 거짓으로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몰고 그 일에 많은 사람들까지 선동하는 이런 잘못된 그 길에 섰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이 잘못된 일에 또 쓰임받거나 혹은 그런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많이 참 무너지고 때로는 힘든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지만, 복음은 나를 증명하는 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관계와 말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나를 인정받게 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혹은 생명이 회복되는 그 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과 고통의 소식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복음 증거자들,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 또 전교인 취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더욱더 쉼과 회복과 기쁨이 계속해서 흥왕케 되는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음의 증거의 그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 방울사도의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수많은 거치는 혹은 새로운 환경들 어려운 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살아갔던 생명과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걸어갔던 이 바울사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결정짓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묻어버린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붙들어 매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혹은 잘못된 혹은 비뚤어진 생각들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또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내 스스로 쌓아놨던 그것들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부정할 때마다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또 복음과 또 살아나는 또 살리는 것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즐겨 회개하고 또 즐겨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길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기쁜 일들을 또 많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여있고 막혀있고 또 병들어있고 눌려있고 상처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소통되며 또 증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복음은 흥황케 되고 살리고 또 그것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혹시나 나를 흔들거나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로 말미암아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복음에 더 가까이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과 더욱더 사랑하며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걸어가는 길 나의 방향 내 삶의 그 흐름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정과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이 부어지기를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장난치고 참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리는 이 일들에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생명으로 주의 뜻으로 충만케 된 자는 내 자존심이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복음에 오직 생명에 오직 교회에 세워져 나아가는 이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것들 혹은 내 영혼을 먼저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집중하여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이 요동칠 만큼 하나님 지각 변동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 가운데 잠잠히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에 잘 집중하여서 듣고 순종하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마땅히 주의 길을 기쁨으로 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두드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그야말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깨어지고 주께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 풍조 가운데 휩쓸릴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번지르한 그런 삶보다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림과 되어서 그야말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복음 증거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과 소통하고 열려지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그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